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대전 남북교회에서 주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몇 번 사는 거죠?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보람되게 또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인생을 사는 나름대로의 방식,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 철학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살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또 각자의 세계관, 인생관이 있으시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세상에서 세워준 집을 다 허물고, 세상 방식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새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터득했던 세상 사는 방식, 직장에 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 군대에서 배우고 또 여러 곳에서 배운 그런 인생 사는 방식들이 다 있는데요, 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주님 말씀으로 세상의 집을 계속 허물고 하나님 방식의 집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지요?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부와 모든 명예를 한 손에 쥐었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어떻게 중요한 인생으로 사라질 수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읽어보셨지요? 전도서는요, 참 알 것 같다가도 또 모를 것 같다가도, 정말 어려운 것 같다가도 또 쉬운 것 같다가도 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힘을 내셔서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도다. 그래서 사실상이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헛되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서 놀라지 않으실 뿐이지,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거나 아니면 전도서의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하면은요, 헛되다라는 얘기가 좀 되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타종교회에서 할 만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분주하고 힘들게 정말 진액을 다 쏟아가며 살다가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고 또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오고 하는데요, 와서 무슨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얘기가 여러분은 듣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인생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와, 좋다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살 때 인생은 진짜 헛되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맨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 그리고 헛된 것 같은 월화수목금토로 또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 헛되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힘이 쭉쭉 빠지고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아유 좀 힘내라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1장 2절에 전도서 맨 처음에 인생은 어떻다? 헛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의미가 의미 없다, 염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넓고도 오묘하여 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비밀하신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헛되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요, 이 전도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이 헛됨의 의미로 좀 들어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려운 책인 것이요, 읽다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요, 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가, 그래서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서 그래요. 사실 상충되는 게 전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눈에서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히 깊은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맨 처음에 전도서를 읽으면요, 인생을 즐기십시오라는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2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 사람이 뭐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철학사조 사상의 경향으로 표현하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들 하지요. 시간을 붙잡으세요라는 뜻일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손에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활용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전도서에서는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뒤에 헛되다라는 말씀이 바로 붙어서 금방 따라 나옵니다. 자, 2장 24절 읽었는데요, 2절 내려가서 26절, 2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26절 맨 끝에 보니까요, 이것도 어떻다? 헛되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와, 헷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잘 파악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 좀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헛됨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헛됨의 의미를 3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다고요? 3가지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험은 안 봅니다.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우리 전사님들 교육하고 할 때 말씀 잘 배우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교육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감사하게 받으시면서요, 주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됨의 의미 몇 개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헛됨의 의미 1, 2, 3 본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헛됨 그러면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meaningless, 의미가 없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거 의미 없다, 염세적으로 부정적인 인생관으로 생각하게 되실 수 있어요.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요, 좀 더 정확하게 깊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헛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성경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숨결,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뭘 뜻한다고요? 숨결이요, 숨결. 여러분 숨결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제가 지금 호흡을 했는데요, 내가 숨을 쉬었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제가 좀 전에 생각한 그 호흡은 없어졌어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숨결, 헛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함의가 있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짧다라는 겁니다. 자, 헛됨의 의미는 뭐라고요? 짧다. 매우 짧은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이 짧아서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라는 것을 몇 개요? 3개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짧음, 이 헛됨의 의미가 전도서 1장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6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여기에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자연 만물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5절, 6절, 7절, 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태양과 바람과 강물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한 가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5절에 태양이 나오는데요, 자, 태양이 우리가 볼 때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열심히 막 움직여요. 막 가요. 그러더니 서쪽으로 저녁에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동쪽에서 똑같은 데서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5절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이 태양은요,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자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태양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6절 보니까요,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바람이요, 이리 불고 저리 불어서 역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바람이요, 막 부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 지구 안에 있는 이 공기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는 강물 가지고 표현하십니다. 강물이 이리로 흐르고 저리로 흐르고 연하여 흘러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흐른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흐른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강물이 막 가요. 그래서 바다로 갔습니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강물로 가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고 뭐 하는 거죠? 순환하는 겁니다. 좀 막 바뀌는 것 같아도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서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만물은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되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 인간 존재는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4절 말씀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요, 보세요,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런데 무대가 되는 땅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간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땅 무대 중심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강도, 태양도, 강물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가고 사람은 오고, 왔다가 가고 그 다음 오고 라는 말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땅이요,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없었잖아요. 누가 계셨어요?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 땅에 살고 계셨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은 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100년, 200년 후에도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100년, 200년 후에는 우리도 가고 여기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사세요. 100년, 200년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도 200년, 300년 지나면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는 죽었겠지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대전 땅은 그대로 있겠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변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 순환하고 그대로 있는 모든 피조물에 비해 보니까 왔다가 그냥 한 번에 가는 우리의 인생은 매우 어떻더라? 매우 짧더라. 아주 짧아서 한 번의 호흡 같은 숨결 정도에 불과하더라는 것이 전도서 1장이 말씀하시는 헛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변하지 않는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내 손에 이렇게 맡겨 놓으신 것이요, 여기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되게 짧아가지고 호흡 같아가지고요, 눈 감았다 뜨면 인생이 갈 거예요.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갈 것인데 그때 주님이 내 손에 주신 것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다 놓고 금방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내가 그거 내 거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이게 그냥 30년, 50년 후에 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요, 눈 감았다 뜨면 놔야 된다. 눈 감았다 뜨면 바로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라는 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이럴 것 같아요. 와, 목사님 그렇군요. 눈 감았다 뜨면 다 놓고 가는 거군요. 알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서 아등바등 그냥 꽉 붙잡고 살지 않고 좀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좀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복되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등바등 안 살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좋으시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릴 게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등바등 안 해도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좀 욕심 덜 부릴게요. 이렇게 될 거니까요.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반응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잘 됐네요. 저는 안 그래도 손에 든 게 없는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이 들고 그런데 그래서 손에 뭐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비교도 되고 속도 상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데 못 들고 간다고요? 그거 속 시원하네요. 근데 어차피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빨리 제 맘대로 그냥 오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여야 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여야 하나요?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헛됨의 몇 번째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들으시면서 맞네 하시겠지만은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목사님,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부 다입니까? 그 정도는 안 믿는 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몇 개 남았어요, 아직? 2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헛됨의 두 번째 좀 더 깊은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장 1절 읽으면서 12장 말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힘내셔서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언제? 청년의 때.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서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주일날은 맨날 교회에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이 자주 등장했던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요. 어떤 예배였을까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 혹은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맨 뒤에서 이렇게 쫄랑쫄랑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제가 신기한 현상을 목도를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저는 이제 좀 더 어리니까 저 뒤에 있었는데요. 앞에서 성경 봉독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은요, 놀라운 현상을 제가 뒤에서 진짜로 봤어요. 봤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어른 성도님들의 그 귀가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은 귀가 다 닫혀요. 아니 진짜 귀가 닫혔다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냐면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애들이 저거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구네 집 애들 왔나, 몇 명이나 왔나, 특성은 몇 명인가, 회장은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20대, 10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만 한 걸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10대, 20대한테 특별히 중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긴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자, 질문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기서 청년의 때란 과연 언제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창조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속하신 구속자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씀도 가능했을 텐데 왜 특별히 창조주라는 말씀을 쓰신 걸까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야 헛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1절 보시면은요,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 적혀 있습니다. 청년의 때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오면 그때부터가 청년의 때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언제인가? 그 곤고한 날이 2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요, 곤고한 날이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곤고한 날이다 에요. 자, 여러분, 해, 달, 별, 빛이 없어지는 날이 곤고한 날. 빛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성경을 공부한 이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해달별이 빛을 잃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2번째 의견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 공고한 날이란, 빛이 없어지는 날이란 개인적 종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 말이 어렵네요. 쉬운 말로 무슨 날이죠? 우리가 죽는 날, 내가 개인이 죽는 날이 되겠습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을 뜻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는 2번째 해석의 라인을 따라서 3, 4, 5 그 밑에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는 날에 가까워지는 육체의 노화 과정을 3, 4,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런 날이 되면은, 공고한 날이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떨게 된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자, 예전에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허리가 막 굽으셔서 60도, 70도 막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은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해서 허리가 다 꼿꼿하신데, 그러니까 육체의 노화 과정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치아가 빠져서 씹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일 거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침침해서 점점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공고한 날이 되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무슨 날입니까? 장례식 날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공고한 날은 내가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의 때는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뭐라고요? 청년의 때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이십니다. 청년이세요. 좋으시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데, 왜 창조주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신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2장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자, 여러분, 제가 여기가 학교라면은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 형광펜 드세요, 밑줄 쫙 치시고 중요 표시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중요 표시할 것 같으세요?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돌아간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었지요? 아까 1장에서 만물이 순환한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 돌아간다라는 말,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은 왔다가 그냥 한번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요, 헛됨의 2번째 의미에서는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왔다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뭐 하는 거다?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곳으로, 우리가 나온 곳으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자, 상반절에 하나, 하반절에 하나 나옵니다. 상반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요. 흙에서 빚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주다라는 단어는 원어로에 보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만들어 주신 분께로 돌아간다. 거기가 내가 나온 곳이고 내가 속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간다 입니다. 만드신 분께로,
창조해 주신 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 왜요?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갈 거니까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어떻다고요? 짧다는 것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오래 사세요, 여러분. 100년, 200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나 이게 짧아가지고요, 눈 감았다 뜨면 누구 앞에 가 있을 것이다?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금방 온다, 바로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창조주께로 금방 돌아간다는 것인데 거기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모든 일들을 선악으로 분별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요, 100만 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1000만 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20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 감았다 뜨면 그분 앞에 가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잘 안 믿어. 어떻게 주님이 그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실까 싶잖아요. 요즘에는 참 설명하기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다녀보면요, 뭐가 되게 많아요? 나를 찍고 있는 CCTV가 온갖 군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하루의 행동이 여러 군데 거의 다 아마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심판주 앞에 눈 깜빡했더니 그분 앞에 가서 섰어요. 자, 옆에 천사들이 뭘 준비하고? CCTV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천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됐느냐? 준비됐습니다. 틀어라 하시면은 쫙 트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와 악한 것들이 늘 있고 연약해가지고요, 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주님 틀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무엇일까요? 심판의 날이 바로 옵니다. 눈 감았다 뜨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아까 첫 번째는요,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못 들고 간다고요. 뭘 놓고 가는 거죠? 소유는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평가받는 날이 바로 올 것이므로, 그렇죠? 순식간에 도적같이 내 눈앞에 올 것이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준비하고 사십시오 라고 헛된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괜찮으시겠지만, 혹 믿음이 좀 연약하시거나 안 믿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두 번째 거는 그거는 뺍시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째만, 첫 번째만 합시다. 첫 번째만. 왜 그렇죠? 한 많고 눈물 나는 인생,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심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냥 있다가 소멸하는 걸로,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한 많은 인생 그냥 끝나서 없어지는 걸로, 그걸로 하고 두 번째 그 복잡한 얘기는 뺍시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아주 빨리 올 것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몇 개 했어요? 헛됨에 두 개, 의미 두 개 했습니다. 사실상 전도서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가 다인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생과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여 가지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한번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헛됨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죄인으로 평가받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보다 먼저 한 분을 죽음 가운데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내가 서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게 하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헛됨의 세 번째 의미, 같은 말이거든요. 헛됨의 세 번째 의미도 동일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눈 감았다가 떴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른지 눈 감았다가 뜨니까 주님 앞에 갔단 말입니다. 자, 틀어라 하며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이렇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주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사람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신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을 때에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면에 큰 웃음을 뜨시며 일어나셔서 그 넉넉한 품에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영어로 welcome home 하면서 이렇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요, 아주 빨리 온다고요. 그날이요, 바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헛됨의 세 번째 의미에서 인생, 우리 인생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집이 따로 있어요. 집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진짜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집인 것처럼 천년만년 여기 쌓아가지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나세요. 여기는 짧아요. 눈 감았다 뜨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6개월 있다가 망할 곳에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100만 년 갈 때다가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진짜는 하늘나라. 그 진짜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를 만드신 아빠가 거기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시고서는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심부름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 잠깐 여행을 나온 거란 말입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고요. 얘야, 네가 가서 섬겨야 될 교회가 있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할 너의 자녀손들과 이웃이 있다. 주님의 나라를 일궈내야 할, 네가 맡아줘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잠깐 가서 맡아주련, 감당해주련 하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행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가서 뭐 하시겠어요? 여행 가면 뭐 하시죠? 자, 사랑하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분하고 같이 못 가고 여행을 혼자 갔다고 치면은요, 가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긴요, 돌아가서 그분한테 드릴 선물 준비하죠. 선물 준비해야죠.
아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물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최고 부자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은 무슨 선물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안아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요. 무슨 선물을 준비하는 걸까요? 열심히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지난하고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되다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것 같고 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완성된 곳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 돌아가서 선물을 드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며 주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서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아빠, 선물 사왔어요. 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만면의 웃음을 띠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의 선물을 받아 주실 것이거든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린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하늘길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길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것밖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길 인생이 아니고요. 무슨 길 인생이요? 하늘길 인생. 진짜가 완성되고 진짜가 시작되는 그것을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준비하고 훈련하고 살아보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그 인생이 장차 시작이 되는 하늘길 인생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요, 모든 것을 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씩 권면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요, 그거 잘 됐네요. 다 놓고 간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아둥방둥 살지 않고 그냥 좀 누리고 좀 나누고 이렇게 살게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요, 행복하게 사시고요, 누리면서 사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귀하고 귀한 선물이, 내 인생이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잘 됐네요. 그냥 오늘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제 인생은 왜 이러나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드셔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인생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진짜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손 다시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길 인생인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이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남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한 번 사는 인생, 하늘길 인생으로 살아드리며 아버지께 드릴 귀한 선물 준비하는 복되고 의미 있는 생애들 다 되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